디모데전서에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디모데전서의 아주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 디모데전서에만 9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가리켜요. 공경하다, 또는 옳다, 좋게 하다, 경배하다 이런 표현이 합쳐져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저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4가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경건을 위해서 중요한 것, 이런 모습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피해야 될 것은 또 피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어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시고,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분이다. 네.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내가 너에게 등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십니다.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하죠. 나중에 천사를 떠나보낸 후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보았구나. 하나님과 싸웠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천사를 보았으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두려우신 분, 또한 동시에 복의 근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아서 보는 자는 살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제는 우리의 재물에 관해서 드디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동안 재물에 관하여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부자들을 향해서 먼저 권면하죠.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습니다. 부요한 자들, 그러니까 재물에 관해서 권면하는데 부요한 자들, 부자들에 대해서 먼저 권면합니다. 실생활에서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부자들, 재물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죠. 첫째, 뭐라고 말씀하죠? 부한 자들을 명하여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 그런 거죠.
네가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글쎄요, 돈을 얼마나 가져야 뭐 부자인지, 얼마를 또 가져야 또 가난한 사람인지, 그럼 상대적이겠죠. 뭐 100억이면 부자, 뭐 100억이 만약에 부자의 기준이라면 100억이 안 되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인가? 뭐 이런 법칙은 없죠. 예. 내가 단돈 뭐 100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면 부유하게 느낄 것이고, 내가 한 달에 뭐 1억을 벌어도 씀씀이가 크고 내 마음에 허영심이 있다면 1억도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어찌됐든 간에 돈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재물이 있다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요즘은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높은 신분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죠. 살아가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여기서 쉽게 말하는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돈을 사랑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앞에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악에 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고 교만하여지고 악한 길에 빠지기 쉽다. 빠지게 된다. 그러니 돈을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이 있어야죠.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돈이 있어야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돈이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우리의 생업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의 생업이 잘 되기 바란다는 얘기는 뭔가요? 돈을 벌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시죠. 성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돈이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경계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돈에 연약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기 교회가 신앙으로 아주 뜨거웠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나바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그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다 드리기 아깝다. 그래서 절반만 드리고 다 드린 척 했죠. 돈을 사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먹고 드렸으면 좋겠는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감사원금 드리려고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 왔는데 10만 원 다 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뺀 거예요. 헌금하기 직전에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다 드린 척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하죠. 누가복음에 2렙돈을 드린 여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세요. 어디 세상에서 그렇게
돈을 막 그렇게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 저는 헌금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감사헌금을 드리는 건 엄청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고백하는 사람만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자에게 네가 돈이 있다고, 돈을 번다고 교만해지지 말라. 이것은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네가 돈을 가졌다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말씀과 기도뿐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말씀했죠.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을 주셔야 돼요. 돈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그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느냐. 17절 중간에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랬듯이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재물은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너의 삶이 확실하고 평안하고 그럴 것 같으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반석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재물에 욕심 두지 말아라. 재물이 우리의 삶을 다 이루어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확실한 이 땅이 아닌, 도둑이나 좀이 먹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어려워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뿐이 없는 거죠. 18절 말씀, 우리가 재물을 갖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세 번째, 선을 행하라고 말씀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재물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또 재물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다면 그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돈을 쌓아두고 너 자랑하고 너 즐기고 악한 일에 쓸 것이 아니고 선한 일에 사용해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돈을 많이 벌고 곳간에 재물을 쌓아놓고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편히 즐기자. 곡간을 하나 더 짓고 풍성하게 거둔 후에 이제 내가 좀 즐겨야지라고 말할 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으시면 500만 원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 얼마를 드려야 뭐 여러분의 뭐 버는 수입의 몇 %는 뭐 가난한 사람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늘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하실 수 있으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또는 큰 금액이라도 누군가를 돕고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 예,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쁘게 베푸는 것. 이것이 하늘에 재화를 쌓는, 보물을 쌓는 방법이죠. 그렇게 행하는 자가 19절에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좋은 터, 하나님 나라의 좋은 터를 쌓는 방법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돈은 필요하고 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데 빠진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고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와닿으십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기억하시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주님,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돈을 잘 벌기 위함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돈을 벌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신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